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에서 9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는 이런 그 믿음의 영적 그 싸움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도 하고 있고 베드로 사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도, 이 위대한 사도들이 하는 말은 이러한 영적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개잡해서 싸울 그런 대상은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혈과 육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잘 지켜서 그것을 지키면 이기고 지면 그것이 막을 때 진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은 육체의 기본적인 율법을 지키고 어기고 이것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런데 우리들은 많은 영적인 싸움을 또 영적인 전쟁이라고 해놓고 그 싸움을 육을 대상으로 이렇게 맞춰놨어요. 영적인 말과 육적인 말은 다르거든요. 육적인 싸움과 영적인 싸움은 다른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사실 보이지 않는 싸움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싸움. 육적인 싸움은 당연히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기고 지는 거에 하나님은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졌다고 해서 그걸로 지옥 보내고 이겼다고 해서 천국 보내고 이러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영원히 죽이는 자, 몸도 죽이고 영을 죽이는 것을 그런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잖아요. 몸을 죽이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영을 죽이는 것을 사실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싸움, 영적인 싸움을 육으로 끌어내서 육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자가 싸움에 승리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육적인 싸움의 그 가장 핵심되는 그 말이 뭐냐면 죄죠, 죄. 이 죄를 육적인 싸움으로 놓고 그것을 이기고 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육적인 싸움에 놓고. 근데 싸움은 영적인 것이랍니다. 영적인 것. 영적인 싸움은 무엇이냐면 말싸움이에요. 말싸움. 영적인 싸움은 말싸움. 네. 물론 우리들은 이런 말들을 자주 들어서 괜찮지만 말싸움. 이게 말이 우리가 아닌 진리의 싸움이잖아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을 무엇으로 하냐면 말로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 근데 우리들은 이런 그 말싸움을 우리는 제가 볼 때는 현저히 약해요. 현저히 약해요. 아주 너무 약해서 참 말하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많이 약합니다. 요즘에 제가 위층 때문에 나름대로 이런저런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런 걸 더 많이 제가 좀 느끼겠더라고요. 전주에 있는 나름대로 큰 교회 있는데 이 전주에 있는 이 교회를 상대로 위층에 있는 교회가 정식으로 토론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정식으로 토론을 한번 하자. 교회 장소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자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하잖아요, 그렇게. 그게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누가 더, 니네가 율법을 더 잘 지키는지, 우리가 율법을 더 잘 지키는지 한번 해보자. 이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이 아니라, 너희 말이 맞는지, 우리 말이 맞는지 해보자 이거예요, 해보자.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럼 교회들이 이런 영적인 싸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을. 그런데, 영적인 싸움을 모르고, 육적인 싸움에나만 교회들을 묶어놨어요. 그걸 뭐로 묶어놨습니까? 율법으로 딱 묶어놨죠. 그러니 정작 영적인 싸움으로 하는 사람이 오면 못 이겨요. 제가 볼 땐 절대 못 이겨요. 여러분들이 위층 사람들이 어떻게 교육하는지 1시간 프로그램 봐도 이거 이기기 싸움이 이기기 힘들겠구나라는 느낌이 아마 들 거예요. 볼 필요 있어요. 우리는 충분히 봐도 충분히 그걸 구별하고 판단하고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미혹당하진 않아요.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기존교회들은 쉽지가 않아요.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녀가 친천지로 가도 그 아빠가 설득 못 시켜요. 아빠 논리가 부족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위층을 상대로 얘기할 때 기독교인들의 반응은 딱 한 가지야. 우기는 것밖에 없어요. 우기는 거. 웃기지 마. 니네 말 잘못됐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잘못됐으면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해라 이거예요. 막 이단이라고만 하지 말고 뭐가 잘못됐으면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기는 거죠. 이런 영적인 싸움에 철저하게 우리가 기독교계에서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전에는 위층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막잖아요, 오는 걸. 정말 저 사람들을 오는 걸 막아서 뭐 어떤 대단한 마음을 막는 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보니까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오는 거. 그러니까 제발 거기다 이렇게 아웃이라고 써놨지만 거기다가 하나 붙여야 돼요, 제발. 우리 교회는 오지 말아주세요. 부탁하는 거지, 부탁. 그걸 사실은 당회장이 무릎 꿇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 교회 오지 말아주세요, 부탁인데. 이렇게 얘기해야 혹 그러면 안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은 무서워요. 무서워하고 발발 떨고 있어요. 왜냐면 떨만해요. 떨만해. 교인들의 그 교회 안에 뭐 장로, 권사, 집사, 안수집사 다 있어도 아마 한 사람 상대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들 주일, 오전, 오후 틀면 매일 방송 나오더라고. 제가 틀면 방송 나와요. 그냥 틀면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계속 나오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일날 모이죠. 평일날 모이죠. 아침 저녁 모이죠. 우리는 이 1시간 듣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니 무슨 영적 싸움 잽도 안 돼요. 잽도 안 돼요. 그런 좀 현실을 우리가 좀 알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잽이 안 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말이 현저하게 없기 때문에 갖고 있는 말 영적인 싸움 정답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이에요. 말싸움이에요. 말싸움. 그거 진짜 이길 수 없어요. 우리도 조금 근신하여 깨어있으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뭐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걸 깨어있으라는 말 안 해요. 이거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육이 이기면 뭐예요? 육이 이기면. 이미 예수님이 다 이기셨어요. 그거. 이 땅에서는 영적인 전쟁을 경험하시게 하는 거예요. 5층 보내서 경험하게 하고. 근데 진짜 영적 싸움하는 사람이 위층 사람들 같아요. 이 사람들 마음이 자기들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를 육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육으로. 아니면 우리를 거짓 이단,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우리를. 제가 볼 때는 또 상당히 타당해요. 기독교 안에 얼마나 거짓 선생들이 많이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도 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같이 있어요. 같이. 아무튼 제가 좀 더 이제 계속 좀 공부 좀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계속 좀 나름대로 좀 보고 있고 또 방송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제가
그래서 제가 요 미칭 사람 교회 그 회원으로 가입했어요. 목사가 회원으로 가입한 특이한, 자발적으로 특이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피지기 하려면.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글로는 안 갑니다. 그렇게 안 가니까. 근데 화가 많이 나요.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논리는 맞지만, 늘 마지막에는 화가 많이 나게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서, 제가 돈이 많으면 핸드폰도 좀 깨고 싶고, 컴퓨터도 좀 박살내고 싶은 마음이 막 불쑥불쑥 드는데, 돈이 없어 제가 못 깨고 그냥 참고 있어요. 만수 정도면 제가 몇 번 깼다 이랬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잖아요. 그만큼 그 사람들 논리는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갖고 있어요. 기존 교회는 절대 그런 논리를 못 가져요. 기존 교회는 믿으라! 실행하라!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런 여의도 순복교회 금목사님 같은 논리만 피는데, 그런 70만 명, 20만 명 돼도, 그거 다 이쪽 사람들의 영적 전쟁에서 오히려 다 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네, 나는 이루고 있는 게 얼마나 한심스러운지, 아무튼 우리가 좀 깨어있자, 이런 말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기 행위를 죄로 인식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우리가 쭉 알아왔습니다. 그러나 죄란 그런 율법의 항목 하나하나 그 항목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본질적, 근본적으로 죄라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말은 사실은 생소하고 또 약간 위험스러운 말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사도들이 한 말은 바로 이걸 얘기하구나, 이런 거를 성경을 통해서 많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바르고 올바른 그런 인식을 가져야만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죄란 빛을 깨닫지 못해서 율법 아래에 매어 있어 그 율법의 종으로 사는 상태, 이것을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죄. 그러니까 율법의 항목을 어겨서 그걸 지키면 나는 의가 되고, 어기면 그것이 나는 죄고 죄인이다, 이것이 아니고 빛을 깨닫지 못한 그 상태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 있는 것을 어둠이라고 했죠. 어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이 그러한 어둠의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 그러면 그 어둠은 전부 다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 그래서 그 어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빛을 깨닫지 못한 상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잔소리 같아요, 이런 말 너무 자주 해서. 빛의 자녀면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게 빛의 자녀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죠. 빛의 자녀면 그 빛이 누군지 알고 깨닫는 자가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어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할 것이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죄, 죄는 이것이니 라고 얘기를 하죠. 정죄는 이것이니, 너 죄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니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것은 뭐냐면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죠. 자기 행위, 자기 율법 행위, 그걸 가지고 있으므로 그걸 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빛보다 자기 행위를 더 사랑한다. 이것이 너희가 죄고 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것을. 그래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진리보다 율법을 이렇게 얘기하면 딱 맞습니다. 진리보다 율법을. 아니면 율법을 진리로 보지 못한 것. 그래서 그 율법만 가지고 있는 그 상태, 이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진리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둠, 율법을 더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율법 행위에 속했나 아니면 믿음 안에 있나 요거를 여러분 스스로가 잘 판단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율법 행위에 속해 있으면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 그런데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죠. 왜냐하면 죄인으로 깨닫는 사람은 자기가 율법 행위에 속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속하는 걸 알면 율법으로 돌아가 있지 않은 상태를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근데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해 줬다는 이 말이 그 사람에게는 아직 임하지 않는 거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죄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모르는 것 어떻게 자기가 죄인인 줄 아냐 이거예요. 죄인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나 때문에 십자가를 대신 지셨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말을 할 때 그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그 죄란 율법의 저주 안에 매여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에서 우리가 건져내 구원을 받았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 받은 곳이 어디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게 여러분들이 가진 죄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죄. 그리고 이 구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 피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시키신 것.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의 백성들은 그 어두움에서 건짐을 받아 빛의 자녀들이 되었으므로 다시 그 율법으로 돌아갈 일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요. 근데 율법에 속한 자는 여전히 율법에 있기만 하는 것이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율법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다 돌아갈 수는 없지만 또 그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와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라는 말로 다시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가자 율법의 행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개와 돼지로 비유하여 말하고 있죠. 예수님도 물론 당연히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독사의 새끼다, 마귀의 새끼다 이런 말 서슴지 않고 하죠. 서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들에 유의해서 내가 정말 개와 돼지 같은 그런 자였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한 은혜라는 얘기예요. 굉장한 은혜. 근데 개와 돼지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계속 그런 사람이 개와 돼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도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빛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반복적으로 지키며 그것을 선으로 여기고 어기는 것을 죄로 여겨 그 율법 안에서 자기 행위로 살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개와 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멋있고 아름답고 훌륭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개와 돼지입니다. 개와 돼지. 먹었던 거 또 먹고 토했던 거 또 토해내고 깨끗이 씻어주면 다시 들어가서 뒹굴고
거기다 똥오줌 싸고, 그게 예수님이 보시는 율법행위에 속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이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항목을 어기는 것을 죄로 알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이것도 죄죠. 근데 죄의 현상들이에요. 이건 죄의 현상들이고 죄의 본질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이것이 하나님 믿는 신앙이다, 진리다 이렇게 얘기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죄를 이렇게 인식하게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율법의 저주에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일들을 오늘날 교회에서는 많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그냥 그대로 놓고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하늘의 상급이 크다. 이렇게 오늘날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23장 13절의 그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에서 진저 외식하는 사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요 말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임한 말들이죠. 임한 말들. 요거는 정말 우리가 볼 때 나쁘고 악하고 뭐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정말 온유하게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냥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 저주 가운데 그냥 이렇게 놓아서 신앙생활하게 만들어서 저주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죄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의 인식을 올바르게 하지 못해서 그냥 율법 가운데 그냥 이렇게 그대로 붙잡아 놓는 그 행동을 하고 있고,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율법 밖으로 못 넘어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못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죄의 종으로 딱 붙어놨어요. 죄의 종으로. 죄의 종. 율법 항목을 어기는 것을 죄로 알도록 만들어버리고 그 안에서만 울타리를 쳐놓고 넘어가면 죄. 그러니까 넘어갔으니까 회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 싸움, 거꾸로 하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 이렇게 혈과 육의 싸움을 해놓고 만들어 놓고 그것을 죄고 의고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씀한 적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율법을 어긴 사람을 보고 너 왜 율법을 어겼어? 그건 죄야. 그리고 넌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그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오늘날은 그걸 죄로 정죄하잖아요, 정죄. 가늠하면 너 가늠한 거야 라고 정죄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니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이런 말 한번 잘못할까봐 사복음서를 다 읽어봐요, 일일이. 예수님이 누구를 죄인으로 정죄했는가? 율법을 어긴 사람을 가지고 너 왜 율법 어겼어? 이런 사람을 죄로 정한 적이 없다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 어긴 자들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그 죄인을 예수님의 앞에 끌어놓은 적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어긴 죄인으로 불렸죠. 오히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예수 네가 율법을 어긴 사람이야.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건 굉장히 사실은 이건 우리 생각과 좀 반대입니다. 원래 신이 인간에게 율법 어긴 죄를 구약처럼 물잖아요. 이렇게 이 패역한 세대 이렇게 하나님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어긴 거에 대해서 심한 벌도 주고
막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고 막 얘기하는데 신약에 오면 완전히 거꾸로예요. 거꾸로 반대의 선생인 거예요. 신이 인간에게 율법을 어겼다고 오히려 신이 욕을 먹는다니까요. 신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율법을 어겼다고 죽이려고 하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상태라니까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저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저것이 저 미친놈이, 이건 제가 하는 말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그러고 그 예수를 죽이려고 끌고 나가잖아요. 돌로 치려고 하고. 그러니까 신은 율법을 어긴 존재로 되어 있고 인간은 율법을 지키는 존재로 되어 있는 이 세상, 이게 어둠이라니까요. 어둠. 그러니까 그 어둠의 빛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 고대로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자들이 오늘날도 예수님이 오시면 똑같이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도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죄인 줄 알아라 얘기를 해도 이 인간들이 빛을 못 깨닫잖아요. 근데 이런 자들이 빛을 깨닫지 못한 율법 아래의 삶을 살고 있는 어른들, 죄인들, 이러는 것이에요. 죄인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러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은 이게 죄고 죄인이고 이게 바로 어른들이구나, 이거를 자기 백성들은 깨닫지만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은 못 깨달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타락한 세상. 그냥 그냥 밤에 휘황찬란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방타고 살고 술 마시고 그냥 술 취하고 파고 다니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인신매매 이러고 이거 정말 타락했구나. 이거는 옛날에 더하면 더했어요. 그잖아요. 옛날에 더하면 더했잖아요. 그런 걸 타락이라고 얘기 안 해요. 앞으로도 계속 똑같이 일어날 거예요. 똑같이.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을 율법으로 책망하는 그 시대. 그 시대가 타락한 세상이에요. 타락한 세상. 예수님께서는 결코 세리와 창녀들에게 책망의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책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책망을 받은 사람, 책망한 사람은 율법을 흠없이 지킨 자칭 의인들에게서만 그런 현상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매일 보면 그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병 고치고 논쟁한 얘기, 요거 얘기는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비유 얘기하죠. 성경은 단순하게 구조로 되어 있어. 병 고치고 논쟁하고 비유의 말씀하고. 근데 그 비유 말씀이 뭐예요? 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비유하죠. 사복음서에 다예요. 그냥 간단하게. 나올 별로 없어요. 나올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왜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냐, 왜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율법의 어떤 항목을 지키지 않는 것을 책망하고 이런 적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회개하는 건 율법의 항목을 안 지키고 회개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깨닫지 못하는 그것들을 이제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런데 회개 안 하잖아요. 내가 진리로 온 것, 그걸 못 알아보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회개 안 하니까요.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그래서 일부러 회개한 자들의 샘플, 모형을 세리나 창녀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회개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회개한 사람들을 그런 대상을 끌어서 비유로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악자들, 악을 행하는 자, 이런 자들을 어떤 자로 얘기했는가, 죄를 지은 죄인들을 어떤 자로 얘기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어긴 자를
악을 행하는 자, 행악자라고 말씀하시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어긴 자를 악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자를 행악자, 악을 행한 자로 죄 지은 자, 죄인으로 봤냐면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고 하는 자들을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요한복음 3장 20절 보면 나옵니다. 한번 봐보셔야죠. 이렇게 가만히서. 한번 봐봅시다. 요한복음 3장 20절. 한 사람 찾아서 좀 큰 소리로 얘기를 해주시고, 우리 사모님은 애들을 좀 조용히 좀 시켜주세요. 요한복음 3장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대부분 악을 행하는 자에 나오죠. 평소에는 우리가 말씀을 앞만 봐도 그냥 늘 스쳐 지나가듯이 보니까 이런 의미들을 그냥 지나치는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보면 악을 행하는 자, 행악자, 죄인들. 악을 행하는 자가 죄잖아요.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가 한마디로 죄인이라고 하고 죄인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한 정죄는 이것이니라고 얘기한 말의 연장선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전혀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라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악을 행하는 자,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사는 자를 이끌어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 악인들, 죄인들, 더러운 놈, 부정한 놈, 하나님께 저주받아 마땅한 놈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죽어도 쌓인 죽어도 당연한 이 죄인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로.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죄이고 죄인들의 행위로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회에서는 그렇게 악한 행동, 그렇게 죄인의 삶을 살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들어왔고요. 또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악을 행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보편적인 시각이고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전혀 다르게 악을 행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과는 다르게 있는 것이 우리의 시각과는. 이것은 죄와 죄인을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빛을 미워하여 그 빛을 향해서 오지 않는 것을 악을 행하는 악한 자로 보시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여 여기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런 말 있잖아요.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 말은 빛을 향해서 오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빛을 향해서 오기를 싫어한다는 말. 여기서 빛을 미워하되 라는 이 말 있죠. 여기서 미워하는 것은 영어로 단순히 dislike. 이런 또 멋있는 말을 한번 쓰는데, dislike, 싫어한다. 좋아하는 거에 반대죠? 싫어한다. dislike. dislike가 더 강한 말이 있죠? hate. 요건 증오하는 거예요. 증오하는 거. 예수님 말씀, 예수님을 증오하는 거예요. 빛을 증오하는 거예요. 증오하는 거. 증오하는 거에 반드시 뭐가 들어갔습니까? 분노. 그죠? 분노가 들어가 있습니다. 분노.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말을 연상하면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향한 행동들이 있죠. 다 분노예요. 분노. 그것을 빛을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빛을 미워하는 행위. 그러니까 이런 행위자들을 예수님은 악을 행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네 논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그 빛을 증오하여 그 빛을 향해서 오는 것을 싫어하는 그 자를 일컬어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진리를 싫어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 율법들을 더 좋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더 옳아, 더 좋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라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악을 행하는 자, 행악자, 죄인으로 예수님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고 죄인이고 악을 행하는 자로 여기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날까 봐서 진리를 그토록 싫어하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날까 봐. 그런데 우리는 우리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려고 하죠. 진리를 모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실은 자기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낸다는 이 표현을 예수님은 외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외식. 외식이 무엇입니까? 자기 행위를 스스로 옳다고 여겨 부인체하는 것이 외식이에요. 외식. 근데 율법행위에 속한 사람들은 실상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그것은 외식이라고 해요. 외식. 스스로 옳다 여기고 있는 자들의 행위, 그걸 외식이라고 한다니까요.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긴다고 지금 섬기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네 얘기고 예수님 볼 땐 그걸 외식으로 본다니까요. 나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내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외식으로 본다니까요. 행악자로 보고 그건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그 말은 자기 안에 이미 나는 이 정도로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할 정도로 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의라. 코람되어란 말 좋은 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 자체란 말은 자기 행위가 다 부정된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킨 상태에 있고 코람되어 이거는 하나님을 오히려 조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 이 정도로 올라요. 이 정도로 올라요. 하나님 이 정도로 올라요. 그러니까 상 주세요. 이 말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행악자. 죄송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행악자. 이러한 행악자, 악을 행하는 자, 죄가 있는 죄인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그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을 얼마나 신랄하게 저주하고 있는지 잘 알아야 돼요. 이건 그냥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행악자, 악을 행하는 자를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 쉽게 얘기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이런 행악자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자가 행악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율법행위에 속하는 자, 이런 행악자들을 사도 바울은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 행악자들입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행위에 속한 자를 얘기를 하기에 그거를 표현을 음행하는 자로 얘기하라.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 자, 요것이
율법행위에 속한 자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숭배 한다는 것은 부처 앞에 가서 막 절하고 이런 게 우상숭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우상숭배 축에도 못 껴요. 이런 거는. 또 골로새서 3.5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똑같은 말을 또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하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니까 우리 몸의 그 정욕 요걸 죽여서 음란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또 살이 자기 개인적 욕심을 챙기지 않고 또 그 악한 정욕에 빠지지 않고 탐심하지 않고 우상숭배하지 않는 것, 이것을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반대로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는 거.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 보면 육체는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기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라는 말은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하고 있는 자들, 이런 악한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의 내용들, 지금까지 에베소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빛을 증거하는 행악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 행악자들의 모습이 바로 율법행위에 속한 자가 이런 자들이다 하고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더러운 죄예요. 우리가 볼 때 이 행악자들이 보여주는 현상이 이게 간음하고 음행하고 우상숭배하는 일이라니까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천국을 거론하는 거예요. 천국을. 그러니까 이 정도로 큰 죄라는 거예요. 이 죄가. 단지 음행하고 돈을 좀 사랑하고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무슨 큰 죄입니까 이게. 이 세상에 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돈 좀 사랑한다고 하늘나라에 못 들어갑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다 못 들어가죠.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가 세상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랑 이빨을 하지 말고 그런 표현이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은. 돈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미치겠어. 돈만 얘기하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꿈에 진짜 그 로또 맞는 맞은 꿈을 봤어요. 제가 로또 맞았다니까 보니까. 여러분들은 돈을 안 사랑하니까 그런 꿈 안 꾸잖아요. 저는 돈을 많이 사랑해서 그런 꿈을 꾼다니까. 로또 맞은 숫자까지 나왔어요. 숫자까지 쫙. 6숫자가 정확하게. 근데 제가 믿음이 좋아서 안 샀어요. 로또를. 오늘 아침에 로또 번호 보니까 떨리더라고. 혹시 맞으면 어떡하나. 근데 역시 꿈은 꽝이야. 그래서 다행이다. 돈 벌었다. 제가 그런 꿈을 숫자를 봐도 안 사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투명한 사람. 여러분 같으면 사잖아요. 근데 저는 개꿈이라고 안 산다니까요. 근데 그 꿈에 맞으니까 16억 5천만 원이 되더라고. 근데 그게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성도들 얼마 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갈등했다니까. 그니 이 돈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돈이. 그거 사랑하는 거, 그거 사랑하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행위에 속하는 사람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각에서 예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시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건 당연히 정상이잖아요. 지금
그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빛을 깨닫지 못하는 어둠들에게 하는 말이잖아. 어둠들에게 하는 말. 그런데 어둠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봐도 이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정말 타락한 그 사람들에게 하는 거지.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자기가 어둠인지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 시각으로 보는 그 시각으로 죄와 죄 있는 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시각을 갖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거라니까요. 바울을 닮는 것이고 다른 게 닮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절대 닮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행위로는 반대로 의인도 나오죠. 의인도 31절에 한번 읽읍시다. 3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디 31절인지 몰라요? 센스를 알아야지. 또 어디에 읽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1절 잠정 3장 2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진리로 오다니 이는 그에게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시작. 아멘. 다 나오죠? 의인들 진리를 따르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셔서 두 가지로 이렇게 쫙 구분해 주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와 진리를 따르는 자. 예수님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로 구분해 놓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와 진리를 따르는 자. 한마디로 나를 믿는 자와 나를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어둠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는 율법 가운데 속하는 자. 이렇게. 나를 믿는 자는 진리를 따르는 자, 진리를 따르는 자, 빛을 깨닫는 자. 이렇게 나눠놓는다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그렇게 나누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나누지 않잖아요. 우리는 나누는 것은 율법으로 나누잖아요. 율법을 어기는 자는 악한 자, 율법을 지키는 자는 착한 자, 선한 자, 착한 일을 하는 자, 이렇게 나누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나눈다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믿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이 글자대로 좀 믿어요. 글자대로 믿읍시다. 글자대로만. 진리를 따르는 자가 의를 행하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그죠? 믿음으로 사는 자, 율법 행위에 속하지 않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성령 받은 자, 다 성경에 있는 말들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말들을 하고 있는 거. 자기의 율법 행위는 진리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의로운 피로 성취하신 그 약속 앞에서 부정되어지고 부인되어지는 것에 아멘하는 자, 이게 진리를 따르는 자예요. 그래서 증거하는 것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의 그 의만 증거하고 자랑하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나라 유업을 받은 자, 그죠? 성령 받은 자, 자기의 율법 행위를 자기의 의로 내어놓지 않고 오직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위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진리를 따르는 의인들. 그래서 신약에서 의인들의 삶은 사도들을 통해서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율법을 어겨도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어겨도. 이 얘기하면, 그러니까 막사라 이런 말을 쓸데없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의인들은 제가 늘 말하지만, 율법을 반드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형으로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모형으로. 내가 전에는 이런 자였지만, 이것을 진리로 전하는 것이 의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율법을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만 있다면, 율법대로 사는 것은 굉장히 좋고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복종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율법적으로 그렇게 율법을 지킬 수 있으면
자기 간이나 쓸개까지도 빼어서 주라는 거예요. 줄 수만 있으면. 그것이 허락하는 안은 그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이거는 진리 근처도 못 간다는데, 진리 근처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죄와 의의, 죄인과 의인을 율법을 가지고 그것으로 사는 자와 진리를 따는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구분하고 계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죄인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자는 빛을 증거하고 미워하는 자로 규정하셨고 진리를 따르는 자는 의인으로 그 빛을 진리로 깨달아 아는 자로 규정하여 말씀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요 시각 안에 있어야 된다. 요 시각 안에 예수님 보시는 이 시각 안에 있는 사람들, 요 사람들을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아들만 이런 아들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성령을 통해서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요 시각 안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율법 아래에 있던 여러분을 그의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그 율법의 정의를 대신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연하게 하신 그 바로 그 아버지가 성령 받은 자들이 부르는 그 아버지예요. 아직도 율법에 속하여서 율법 행위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고 여기고 또 그 사람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마귀입니다. 마귀.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그 마귀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영벌에 가죠. 영생으로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그 자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말도 좀 어렵죠. 아빠 아버지.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아빠 아버지가 무슨 이상한 나중에 귀 좀 요자가도 합시다. 네. 그렇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만 자기 아들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는 자, 그래서 생명, 영생을 주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율법행위에 속한 자가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아들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부르는 하나님이 마귀인지 내가 부르는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의 아버지신 그 하나님인지 냉혹하게 냉정하게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별되어지고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